할렐루야. 오늘도 날로 더욱 귀한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레위기 1장 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어제 본문과 같은데요, 우리 1장 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 드림의 기쁨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함께 했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아마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 군복무를 하다 보면 참 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표 중에서 사실은 제가 군 생활하면서 어떤 표를 가장 많이 봤나 생각해 보니까요, 뭐 멸공이라든지 전투라든지 단결이라든지 물론 이런 표도 많이 봤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표를 가장 많이 봤냐면요, 군 기본 자세 확립, 이걸 제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군 기본 자세 확립이라는 표가 늘 붙어 있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면서, 근데 이거 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 기본 자세를 확립하는 게요, 군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5대 제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번제를 하고 있잖아요. 이 번제가 왜 가장 먼저 등장을 하냐면, 이 번제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면서 가장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표고대로 말하자면 제사, 기본 자세, 확립, 그거를 좀 잘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번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다뤘는데요, 이 번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가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도살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누가 담당했죠? 예배자가 담당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한 게 아니고 도살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은 다 예배자가 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올리는 것만 했다고 했어요. 왜 이 도살 관련된 걸 예배자들이 했느냐? 예배자가 동물에게 안수하고 도살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번제는 죄의 심각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자가 언제까지 번제물 앞에 서 있었을까요? 예, 다 탈 때까지. 그러니까 뭐 재물이 연기가 되고 제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봤다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지켜보면서 죄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제가 사라지는 그 것들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다루게 될 텐데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예배에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 잘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심을 원한다라는 이 중심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된다. 이게 중심이라는 첫 번째 표현이거든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10절도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여러분 예물은요 종류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세 빼놓고는요 번제의 제물의 기준이 뭐냐? 첫 번째가 흠없는 것이고 두 번째가 수컷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상처를 입거나 병들어서는 안 되고 진짜 누가 받아도 받아들일 만한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왜냐면요 제물은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준에 의해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다치지 않은 아무 탈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상태, 그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컷은 왜 원하시느냐?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 수컷과 암컷 중에서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았을까요?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당연히 암컷이죠. 지금까지 암컷이 수컷보다 가격이 싼 적이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암컷은 재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아야 하고 번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비싸고 가치가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수컷을 원하셨느냐? 이 대표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수컷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신 것처럼 제물 역시도 우두머리, 즉 대표성이 있는 것을 받으시겠다라는 의미로 바로 수컷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요, 이 흠이 없다라는 건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걸 바로 이 흠이 없는 수컷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중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결한 것이라는 표현 등장을 해요. 정결한 것.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9절도 있습니다. 9절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여러분 전체를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와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인데 이 번제에 왜 가죽을 벗기고 왜 물로 씻는 걸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제물의 번제물의 정결성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을 벗김으로 인해서 일체의 불결함을 마지막까지 제거하고자 했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음으로 인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오염이 없는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가죽이라든지 이 씻지 않은 제물을 드릴 때 그 어떤 냄새가 나냐면 역겨운 냄새가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 물품을 다 드릴 때, 이 번제물을 드릴 때 가죽을 벗기지 않거나 잘 씻지 않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악취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염, 다시 말하면 이 죄를 최소화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최고의 예물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중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고의 상태, 가장 정결한 상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남기 때문에, 나에게 남아 돌기 때문에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의 최고의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번제 예배는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꿔 말하면 핑계하지 말고 또 조건을 내세우지 말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하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배가 늘 앞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에 대해서 언제나 삶인데도 이유와 조건을 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하고, 장소가 좀 연약해서 예배를 못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예배를 못한다, 이런 예배 못함에 대한 조건과 핑계가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경제적인 여건에 있어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제사할 수 없다라는 이런 핑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야,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앞에 나오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데, 특별히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말씀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생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아멘. 소가 아니라도, 양과 염소가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야상에서 잡은 이 산비둘기도 괜찮고 집비둘기도 괜찮다는 거죠. 그거 모든 것 하나님이 제물로 받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여러분, 이건 상상이 좀 필요한 얘기예요. 새를 번제로 드렸을 때 이 날개 쪽지를 찢었거든요. 찢었는데 완전히 찢지 말고 찢고 약간 벌려놓은 상태로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만약에 완전히 찢어지면 조각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작게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찢어서 벌려놓으면, 완전히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작은 새끼 새인데도, 새끼 비둘기인데도 나름 드리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소를 드리지는 못해도, 염소를 드리지는 못해도, 양을 드리지는 못해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크게 드린다라는, 이게 하나님이 예배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예배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둘기 제사 번제까지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드리는 이 드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드리는 마음을 가장 기뻐하세요. 물질 드리는 거 좋아하실 것이고요, 마음 더더욱 좋아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 더더욱 좋아하실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오늘 새벽뿐만 아니라 온종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핑계와 조건이 아닌 예배드림의 기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들으실 때 두 렙돈을 드렸던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드릴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기뻐 늘 예배드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잠을 줄이고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이 이 새벽을 통해 주 앞에 온전히 올려지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번제로 드려지는 복된 이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